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야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순종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좀 성경을 좀 같이 좀 봅시다. 10절에 보면 회복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복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019년도 주제가 회복과 번성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회복해달라고 강구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회복을 원한다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우리가 꿈꾼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회복되는구나, 순종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처럼.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순종을 좀 편안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요, 회복하기 위해서 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순종인 거라요. 자, 들었는데 순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 처음에는 나에게로 와서 안수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순종하라,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라, 7번 담그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자기 생각과 고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몸을 7번 담궈서 회복되고 말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은 여러분 뭐냐면 자기의 똑똑함, 합리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요 이 근본 자체가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십자가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가,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무슨 이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가장 완벽한 그 지혜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고안해내죠.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천만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쉬워져야 되는데 순종이 쉬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요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똑똑하다고 해서 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 지혜가 우월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들이내미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요 언제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언성을 높여요. 결국에 왜 언성을 높입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여러분 그거 떠들어대고 강요하고 간철시키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주기도문에 가르쳐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무조건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리더 모임을 갔다가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 요건 요렇게 하셨습니까? 요건 요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미요 그 리더들끼리 서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이다. 이미 얼굴이 다 써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답을 해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한마디도 말도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보는 수가 달라요. 근데 목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잖아요. 성도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명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요 들을 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순종을 통해 펼쳐져야지만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만 간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요, 내 생각을 굳이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요, 굳이 내 생각을 관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나아질 것 같은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는 수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순종이 어떻게 하면 좀 쉬워질까?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종들이 이야기를 해요. 종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근데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생각을 바꿔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인님, 한번 우리 잘 따져봅시다. 얘기해봐라. 주인님이 아람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시킬 때 시키잖아요. 야, 너 이거 일어나, 이거 치워, 이거 없애. 뭔가 일을 시킬 때 종의 입장은 이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의 유익을 위해서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뭘 시켜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시키는 겁니까? 누구라고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시키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도 종이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은요, 내 유익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순종하죠.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뭔가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의 유익이 있습니까? 나아만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만이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렵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에게도 유익될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은요, 그 아람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거 고쳐준다고 해서 아람이 침략을 안 할 것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유익만 있는 겁니까? 나만 장군 개인의 유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무언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있죠. 자,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려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려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착각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순종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유익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하면 자꾸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기죠. 그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뿐인데,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착각 속에 자꾸만 계산이 나오고, 여러분, 자꾸만 거래가 나오는 거죠. 공로주의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여러분 안 깨우치거나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혼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거 다 너의 회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라고 한 거지, 그거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나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일깨웁니까? 종들이 일깨워요. 종들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듣다 보니까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순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열쇠를 줬어요. 이거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내 생각이 가장 커요. 여러분, 내 생각 자꾸만 간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내 생각을요, 앞세우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거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설득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더 나은 생각을 펼친다 해서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을 사모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목사를 위한 순종입니까? 교회를 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해야지만이 내가 병든 몸이 회복이 되고 내 물질이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만이 이 사실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나만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가 어떻게 순종하였느냐. 내 생각을 내려놨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놨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고집 이것만 관철시키면서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죠. 자, 새벽 기도의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순종의 회복이에요. 누구를 위한 순종의 회복입니까? 교회요? 하나님요? 아니죠.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번 한 주도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잘 새기시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순종 어디까지 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 때문에 씨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아버지와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큰 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순종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이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회복과 번성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